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괴롭고 어렵다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행복하시죠? 정말 행복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제는 좀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계시겠지만 여전히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더 많은 분들은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요거만 어떻게 좀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와 같이 길을 가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삶,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느끼는 삶,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삶,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 그 삶이 성도의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했던 것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찬양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는 이 삶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께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삶 아닙니까? 걱정도 염려거리도 없는 삶이 행복한 삶 아니에요? 돈 걱정 없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이 행복한 삶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자녀들은 아픈 데 없이 속썩이지 않고 원하는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시집 잘 가도 잘 가서 시집장 가도 잘 가서 잘 살면 그게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는 거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장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라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회심,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화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가도 괜찮아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막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더욱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꾸 우리의 눈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라가는 거죠. 자, 또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셨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를 안식으로 이끄신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또 실패와 실수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 과거에 배웠는데 구원의 그 두 가지 시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과 기대를 품어야 돼요. 확신과 기대를 품고 잘 이제 훈련해 나가면 돼요. 반응해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다시 하나하나 여러분들 배우시고 배우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복습 중요하다고. 복습 중요하다고. 그걸 왜 하는 작업이에요? 깨닫는 작업이 아니라 그건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설교 말씀 다시 들으신 것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 다시도 찾아보시면서 다시금 내가 과연 그런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 훈련해 가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새겨가면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들, 이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면서 자라가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이 넘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걷게 되는 것처럼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또 가는 거야.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실패자가 없어요. 왜요?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자가 없어요. 자,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홍수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그저 악을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자신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친히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하셨으며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 주심으로써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도 이런 관점을 자꾸 갖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내가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살펴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그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더욱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크게 읽으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됐대요? 40일. 성경에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40일, 40주야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냐면 40일이 지났다, 이거는 때가 찼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 생활을 하죠? 몇 년 생활해요? 몇 년일까요? 제가 뭔가 질문을 할 때는 앞에 내용과 뭔가 연결되어서 항상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는 40에 있겠죠. 몇 년? 40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들이 그러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한 세대를,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유기적으로 이해하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게 천국을 모형하죠. 가나안 땅, 거기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모아서 몇 명? 12명. 그러니까 이거 자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입 밖으로 자꾸 내보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알고 있던 것도 물으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입 밖으로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몇 명?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총 며칠간 정탐을 할까요? 40일간.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런지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지금 뭐가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때에 이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나요? 그 땅에 보니까 너무나 좋아. 땅은 너무나 좋아. 여기는 너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거류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영웅과 같고, 그들은 거인족. 우리 이거 그 전에 한번 성경 말씀 찾아봤잖아요. 그죠? 거인 이야기 떠오르시죠? 영웅? 예. 그러한 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정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라는 보고를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라는 보고를 하죠. 이렇게 보고를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10명은 안 됩니다. 2명은 됩니다. 이럴 때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자들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더니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심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정탐한 기간 40일을 1년으로 삼아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40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홍수가 내린 이 사건과 출애굽 40년을 뭔가 연결지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처음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의 기간이 언제 얼마나 될까요? 모르면 앞서서 질문한 거 자꾸 답하면 돼요. 며칠? 40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받고 이제 있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그 돌판, 그때 십계명은 처음 그거는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건데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져가서 그게 깨지죠.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로 모세가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제 받으러. 그때 그 기간은 며칠일까요? 그때도 역시 40일. 뭔가 계속 연결이 되죠. 40주야. 자, 이제 선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행 그때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주를 이뤄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굉장한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굉장한 사건을 하나 하세요. 엄청난 사건. 바알 선지자 450,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과 대결을 해요. 그 대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이겨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대결에서 이기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엉망이에요?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이세벨이 왕비였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 도망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광야.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로뎀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해요. 하나님, 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막 이런 극심한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그 음식물에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주야. 그때도. 예. 자, 그 다음으로 선지자 요나 이야기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요나 누굽니까? 뭔가 피노키오 이야기가 떠오르는 듯한, 그죠? 저는 거기서 뭔가 모티브를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죠? 요나 이야기에서도 요나가 뺀질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반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겠다가 그 선포한 날로부터 언제? 40일이 지난 때. 제가 계속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잘 기억하고 있는 40일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렇죠? 자, 이 구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 그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구절들은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4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며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전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거는 시험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이기시는 장면이고, 시험이 맞춰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딱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때에 관해서 노아의 홍수 기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했어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은 몇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 30 몇 권? 9권. 신약은 27권. 그런데 그래서 합쳐서 66권인데 그것이 뭐라고? 하나라고. 이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시리즈물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제 하나 단편으로 끝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 40이라는 기간에 발생한 일들이 뭐예요? 홍수를 통해서 악을 제하시기 위해서 물로 잠기게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40일. 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훈련시키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뭘 배워요? 거룩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룩을 자꾸 훈련시키시잖아요. 맞죠? 그렇게 훈련하는 기간. 옛사람이 죽어가는 기간. 또 목숨을 위협당하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걸어가는 기간.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기간. 그 고난의 기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기간. 그리고 금식하면서 줄인 기간도 40일. 다시 말하면 40이라는 기간은 두려움과 불안,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과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그 기간이 바로 40일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기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때가 찬 1일부터 40이 있으면 40 딱 그날 40대 되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40주야로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됐대요? 비가 멈추고 또 어떻게 됐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이 뭐라게 돼요? 죽음을 맞게 돼요. 모두가 뭐하게 돼요? 잠기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세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도 이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이 환난, 고난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17절에 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대요? 방주가 떠올라요. 18절 말씀은 어떻게 돼요? 물이 많아지니까 땅에 넘치게 되니까 떠다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그 물로 인해서 구원의 방주가 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잠겨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방주는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새 창조를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모두가 죽어요. 그리고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출애굽한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그림은 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 살게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메시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자꾸 그것을 어떠한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크게 자꾸 보셔야 돼요. 성경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 그래야 우리 구원받은 자들 아니 그게?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해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죄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는 과정으로 여러분들 자꾸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모세는 어땠어요? 40일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음에도 살아가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되면서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실 때 뭐라고요? 하늘의 양식을 얘기해 주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 엘리야는 뭘 먹었다고요? 로뎀나무 아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구워준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떡과 물입니다. 하늘 양식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육신의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생명의 삶 막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만나 이야기하면서 막 성경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밥을 먹고 영적인 떡을 먹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심판을 던지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은 단순히 죽이겠다 그냥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세요. 그리고 뭘 선포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실체가 지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세워가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모두 물에 잠기게 하시고 쓸어버리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 했더라? 남았더라. 모든 것이 잠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남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잠김과 남김. 잠김과 남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물로 씻기셔야만 해요. 무엇을 씻겨야 돼요? 죄를, 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은 단지 모든 것을 잠기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뭐 하겠다고? 남기시는 거, 살리시겠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기게 하시지만 방주가 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괴로운 일 만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조건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 과정이라면 그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바꾸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괴로운 일 있잖아요. 힘든 일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얘가 속썩이니까, 내 자식이 속썩이니까 불행해. 우리 사업이 잘 안 돼서 불행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는 게 왜 불행한 일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게 왜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상 치료 이야기를 제가 간혹 하지만 화상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다 먼저 긁어내야 돼요. 그러면 아프죠. 긁어내는 거 아플 거 아니에요. 마취를 안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다못해 여기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상을 입었어. 죄라는 화상을 입었어. 그거를 긁어내야 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 그거 아프다고 그거 나 괴로워요 그래요? 아니요. 그거 하고 나면 완벽하게 치료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싫다는 거야. 그거 싫은 분들 그냥 화상 이 문드러진 살 갖고 계속 살려고, 그거가 난 좋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3살이 돋아나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주 안에 남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그렇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심판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막 그런 소리들 해요. 죽기 전에 휴거가 빨리 돼가지고 막 옛날에 한참 막 그런 세대주의적 가치관에 그런 거 막 유행할 때 휴거 막 이런 책 유행하고 막 이럴 때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막 들림 받았으면 좋겠고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무관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야.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 돼요?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빨리 심판하세요라는 얘기가 되지요. 하나님 빨리 이 일 완성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단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바꿔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 완성해서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함께하면서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행복한 삶으로 그 삶을 누리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복한 삶은 그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한 삶, 그래서 더 누리지 못한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좋은 지식을 갖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그렇다고 더 가졌다고 내가 행복한 삶도 아니라고요. 내가 빚이 많다고 불행한 걸까요? 내가 통장에 막 엄청나게 쌓아놓으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삶,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삶 자체가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복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복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념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세요. 다른 내용, 전개 이런 거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구나 라는 사실만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기억 안 나시면 핸드폰에 적어 놓으시든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든 자꾸 새기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다른 것 떠올리면서 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 왜요? 성부, 성자 그 삼위간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지금 우리까지 함께 하자고 하나님 그러시는 건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첫 창조로부터 그렇게 새 창조로 완성되어져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런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국가적인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과거 왕국의 형태를 자꾸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권은 왕에게 있어요. 그 왕이 정말 엄청난 왕이에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틀림이 없으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이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생명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그거를 맛보고 훈련해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환경 거기에 지배당해서 나는 예배 못 드려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직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이거를 자꾸 물어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요것 좀 어떻게 좀 하고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고요. 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하나님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꾸 그러한 것들로 너희 이런 상황에도 날 사랑할 수 있니?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풍성함 안에 젖을 수 있으니까. 자꾸 사랑하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있어요? 삶에 문제 있어요? 그렇다면 나한테 지금 하나님 사랑 물어오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응? 그렇게 사랑을 자꾸 더욱더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자꾸 사랑을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호감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과 이 사랑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사랑은 내가 그냥 보기 좋아 호감 갖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주 안에서의 하나 된 공동체가 서로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더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 또 먹고 싶다 그래요? 그죠? 맛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참 성경에는
보면 볼수록 놀랍고 신기해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그 의,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평강. 자,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죠. 가장 사실은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아니요. 돈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힘들죠. 돈이 없으면 가정이 부부가 싸움을 해.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자식들한테 못 해주면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힘든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돈 문제라고만 착각하죠. 가장 사실 힘든 건 인간관계에서요. 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잘 못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뭔가 삶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이런 답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다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내가 예배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로,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는 거에 더 신경을 써보세요. 이런 만약에 상담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거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너네 집 문제 생긴 거는 하나님하고 잘못 믿어서 그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것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그 의,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그 평강, 이러한 가운데 터져나오는 기쁨, 그 기쁨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곧 우리에게는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그들을 실패합니까? 놓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어서 확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이런 소리 자꾸 하시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이 약해져. 아니요. 원래 우리 믿음은 없죠. 우리 너무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어디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그걸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손 놓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되겠어요? 우리의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서 단순히 아이고 힘들어 나는 불행해 이런 삶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감사가 넘쳐요. 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욱더 보면서 맞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 세상은 돈 없으면 무시하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죠. 사업하려면 일단 차는 큰 거 타라고. 응? 좀 뭔가 치장도 멋지게 하고 꾸미기도 잘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 중요하다고.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거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 나오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넘쳐? 기쁨이 넘쳐요. 문제를 만나도 기쁨이 넘쳐요. 왜? 하나님 이 안에서 나를 또 나의 옛사람을 죽여가실 거고 나를 깎아내셔서 결국에는 새 사람으로 만들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를 만나시면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전환하셔야 돼요. 나한테 이거 문제, 지금 우리 집에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나의 옛사람에 죽여져 하는 것이 뭘까?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게 뭘까? 내가 변해져야 하는 가치관이 뭘까? 그래서 나의 행동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예배자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자꾸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종교행위적인 그 율법적으로 묶여 있으면서 그 예배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예배는 단순하게 이런 예전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예배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헌신하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개념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유익이 더 있을까요? 바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도 배울 만큼 배우시지만 그거 중요해요. 왜?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진지하게 한 주간 동안 이거를 질문해 보세요. 그냥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일 테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 유치한 수준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할 때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됨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오는가? 이거를 보면서 나의 변화를 보게 될 거야.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말씀을 읽고 엄마가 달라지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말로만 떠들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뭔가를 대단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행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데 자식들이 뭘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변해가야 돼요.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할 뿐만 아니라 행하시란 말이에요. 자꾸 말씀을 행하시기 바래요. 살아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정욕에 따라 구하니까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점점 알아가요. 어떻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까? 요한복음 15장 읽어오셨습니까? 읽으셨을 때 뭘 느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그 삶 살라는 거예요. 그 삶 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더욱 느끼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전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행함의 조건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욱더 느끼게 될 거예요. 문제를 보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야지.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 함께,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내가 이웃의 것을 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 하셨지? 이런 생각들, 예수님 어떻게 보이셨지? 미워 죽겠는 저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주님 어떻게 하셨지? 근데 막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더욱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지지해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요. 이 과정,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너가 한번 그렇게 버텨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고 때로는 앞서 걸으시고 때로는 옆에서 걸으시고 밀어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먹이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먹이신 것처럼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여러분들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롭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절기상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언약의 그 성취자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를 모아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영생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를 남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바른 말로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앞서서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뚜렷하게, 성경은 그렇게 구약부터 뚜렷하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측면에서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모두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지금이야 사실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요? 배가 부른 소리예요. 아니에요? 배부른 소리라니까요. 자녀 때문에 괴로워요. 물질 때문에 괴로워요. 배부른 소리예요. 진짜 우리의 생명, 그 문제가 딱 대두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의 문제보다 해결되는 것, 죄의 문제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과는 다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 과거의 나의 옛사람이 추구하던 가치관에 따라서 여전히 복에 관하여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또 그것을 얻어내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경적 가치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정리하세요. 시간을 특별히 내셔서 자꾸 정리하세요. 자꾸. 복이 뭐라 그랬지? 내가 지금까지 복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뭐였을까? 내가 이거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쫙 적어도 보시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였지. 그럼 내가 바꿔야 될 게 뭘까? 자꾸 이러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비춰지는 모습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불행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놓지 않았어요. 모두가 잠겨지는 그 상황에도 우리를 남기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나의 옛사람을 자꾸 죽여가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장성해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는 씻겨지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실패 없이 실수 없이 행하시겠다는 그 확신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더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옮기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나는 절대 못하겠다. 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